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모는 성우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이다. 계시록 하면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갖고 대할 수 있는데 계시록은 그런 성경책이 아니다. 그냥 가볍게 읽기만 해도 되는 책이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4회에 걸쳐서 이번 12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4번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8번으로 늘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8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시리즈물들이 8회 이상 넘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8번을 절대 넘기지 않고 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함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9절에서 20절 내용으로 설교 제목을 우리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말전 3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MT를 가지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명한 로마의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큰 그 바위로 된 절벽을 깎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곳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반석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큰 바위산에 그 안에 로마가 섬기는 판전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는 그런 커다란 바위산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로마가 세운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로마가 세운 이 신전 위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로마의 권세가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대화를 판신전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북쪽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으로 인도를 해서 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제자만 대동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산 꼭대기에 3명의 제자들과 오르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빛같이 희어지고, 그리고 어디선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3분이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세 명의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거기에 도취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 어르신을 위해서, 엘리야 어르신을 위해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때 놀라운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그의 서신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광경을 목도한 그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로부터 60년 후에 밤모섬에서 다시 한번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변화산에서의 이 체험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서막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때는 산이었지만 이번에는 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밤모섬은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섬입니다. 에베소 근방 전 밀레도라는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한 60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그 황제가 죽은 후에 다음에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네르바 황제가 사면령을 내려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밤모섬에 한 1년 6개월 정도 유배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일날이었다는 겁니다. 초창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제자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점차 자기네 자체적으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전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때부터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든지 사도가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사도들이 보내준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런 서신서를 읽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주일날 밤모섬에 유배당한 이 사도 요한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일주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벌써 여기 교회에 들어오시면, 예배가 시작되면 벌써 비몽사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시면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나와서 주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비몽사몽 중에라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7교회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7교회들은 편지를 전달하는 순환 노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에 전달을 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서 서마나와 버가모에 전달을 하고 이어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두아디라에 전달을 하고 다음에는 남쪽으로 가서 사대에 전달을 하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빌라델피아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남동쪽으로 가서 라오디게아에 전달하는 순서로 전달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교회가 있는 이 7도시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7도시들이 내부 순환 도로로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도시 중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제외한 6도시들 모두 그 도시들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예배를 집도하는 사제가 있었고 제단도 갖추어진 그런 도시들이었었습니다. 이런 7교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라는 그런 음성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누군가 하고 몸을 돌려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지난 6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은 꿈에서라도 한번 부모님을 뵙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12사도가 있었지만 가장 어렸고 나이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인간적으로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고 난 후에 요한이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늘 보고자 했는데 그 큰 소리가 나는 소리가 누가 말하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딱 보니까 거기 누가 계시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늘 인자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늘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끌려가셔도, 매를 맞으셔도, 침뱉음을 당하셔도, 고난을 당하셔도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는 포커스가 다릅니다. 사도 요한도 60년 동안 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생각이 됐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심히 놀랐는지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은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예수님을 지금 7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저를 만나러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문을 열고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제 전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 이제 목사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를 위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훑어보더니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첫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파악하고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지, 톤이 어떤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짧은 시간에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기가 본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한단 말입니다. 내가 본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가슴에 금띠가 되어 있는 그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머리카락이 옛날처럼 하얀 머리카락이 아니야. 이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얀 흰 양털같이 하얀 눈과 같이 변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다. 눈은 불꽃같이 빛났다.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같이 빛이 나고 계셨다. 음성을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폭포수가 나는 그런 소리 같았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양날이 날카로운 검처럼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해와 같이 빛나고 힘차게 빛나는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말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묘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경찰들은 경찰들 제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들은 흰 가운 입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흰 머리와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정결하신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줍니다. 주석같이 빛난다라는 그 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도, 구약 선지자 다니엘도 큰 신상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의 마지막 다리를 보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탄탄한 쇠와
얼마의 진흙이 섞인 그런 다리가 신상을 바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쬐끄만 돌이 튀었는데 그 돌이 그 진흙과 쇠로 섞인 거기를 탁 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신상이 맥없이 무너졌더라. 그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강하지만 녹이 잘 쓰는 쇠와 함께 녹슬지는 않지만 휘기 쉬운 구리와 서로 합쳐서 아주 견고한 그런 주석으로 예수님의 발이 되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까 하다가 준비는 안 했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시면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야가라와 미국에 있는 나야가라가 이렇게 다른데, 보통 이제 나야가라면 캐나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서서 바로 여기 옆에 서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이 떨어지는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사람이 막 압도당합니다. 그건 실제로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확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고 7 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있다. 교회의 주권과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조선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실록을 우리가 읽는 거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읽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표현법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손에 7뼈를 쥐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1세기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7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행성들이 해와 달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점성술인데 이 행성들의 위치와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 그날의 어떤 큰 변고 아니면 개인 인생의 큰 놀라운 일들이 이 7 행성에 의해서 7 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다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들은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그들이 읽고 들을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힘차게 빛났다라는 그 구절을 들을 때에 그들은 즉시
늘 예배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사를 마치면 반드시 마지막에 자리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이 모든 백성들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제 그 축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늘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임차게 빛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변화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6절에는 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7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요한이 이미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변화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7교회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구글을 찾으십시오. 구글에 가셔서 교회가 궁금하시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쳐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직접 구글에 들어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퀴리아콘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만남이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교회의 어원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인 공동체로 고백되고 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공동체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교회의 바른 정의입니다. 부활승천하셔서 천상에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보겠지만 7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그 문제 많은 교회들, 말썽 많은 교회들, 비난받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교회가 세상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병이 들었어도, 많은 이런 말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 하나를 좀 보았는데 죽어가는 유럽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한 2분 30초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영국 교회 건물들은 교인들의 감소로 인해 꾸준히 팔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기도 교회인가요? 교회의 이름이 남아있는 이곳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우리는 직원의 도움으로 교회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교회 흔적만 남은 이곳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한 상가. 상가가 돼버렸고 여기만 이제 바가 된 거야. 저기 보면 짐. 저기 미용실로 지금 대여해줬고. 과거 교회였던 이 건물은 미용실과 네일아트샵, 그리고 개인 병원과 술집으로 쓰이고 있었다. Really enjoy it. Did you know it was church before? Yeah, when I first came here for my interview, they were like made sure that I like was aware of the history of the building and like because we were going to get a lot of like tourists such as you coming in. Yeah, so we were aware to like be able to speak about it sort of thing to everyone. Christian, o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Christian? I was a Christian during the beginning of my life. However, recently I'm not as like religious. It was church before. I did, yes. I knew that it was a converted Methodist church. What do you think the church changed to are? I think it's okay. I'm happy with it. It's being used and people can come in and see the beautiful stained glass. Mainly, yes, yeah. Are you a Christian? I am, yes, Okay. yeah, yes. Are you attending church regularly? I don't think you need to. I think if you've got your own faith and you live your life the way God sees good, I don't always think it's necessary to be a regular churchgoer. 영국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가장 기독교회가 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인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고시대의 이 강대상, 이런 강대상도 아니고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옛날의 고각으로 그 멋진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강대상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그 밑에 이거 다 없애지 않고 그 밑에 맥주와 술과 칵테일과 양주를 파는 바가 쭉 줄비하고 그리고 다른 데 세를 줘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마지막 장면에 그 바에서 일하는 여자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술집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은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던 그런 분위기 가지고 이 술집에 와서 그래도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심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리포터에게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 교회 출석률이 3% 미만입니다. 2.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여기 술집하고 카페하고 뭐 레스토랑 해보십시오. 길만 좀 올라오는 길만 좋으면 서울 시내에서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까 그분 영국의 여성 크리스천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흠이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주의 사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놓을 수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변화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이것을 본 것을 기록해서 저들에게 보내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처럼 흠이 많고 문제 많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힘을 내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지만, 이 시대에 지금 국가적으로는 로마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개인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다 추방당하고, 붙들려서 말을 안 들으면 다 사자밥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7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7 교회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들쑤셔 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 반모섬에서 고초당하는 사도 요한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게 다 보내라. 그 교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건가?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갈등과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성도들이, 야, 너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너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7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온갖 멸시와 학대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에서 옛날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까? 우리들은 그런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전을 찾을 수 있어도 이미 이 전에서 여러분 모두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파중앙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거다. 반드시 네가 승리할 거다. 나를 봐라. 나는 이 천상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 로마 제국이 이 지배하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저들을 정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 자리로 데려와서 내가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 수 있어도 결국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한 주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샘을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 2번째 시간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7 교회에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여 전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편지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초대교회 7 교회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너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힘을 내라, 견뎌내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각성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뒤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뒷감당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변화되신 예수님, 나약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에는 교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주신